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멘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또 아멘하여 살 때 그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삶이 되길 원하고 사람들은 그리고 축복된 삶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얻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이 얻으면 축복된 삶이 되고 참으로 많은 것을 소유한다면 형통한 삶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한 삶은 형통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얻는 삶이 아니고 되는 삶, 이 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축복 받으려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축복된 삶이 되고 형통한 삶이 되려면 형통한 자가 되기만 하면 형통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보려고 하기보다는 되어지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멘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는 그 아멘한 그대로 기적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도 보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니까 종살이를 하는데도 형통하고요, 옥살이를 하는데도 형통하고요, 그 다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도 형통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종살이 옥살이는 건 지옥이고 그 다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그건 형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참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만일 형통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요, 형통한 자가 되지 않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어쩌면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얻어보려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높이 올라갔다고 해서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무엇을 많이 얻었다고 형통한 삶이 아니고 바로 형통한 자가 되어야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이 요셉이 되어지니까 형통한 자가 되니까 종살이를 하는데도 정말 형통한 거예요. 옥살이를 하는데도 형통한 거예요. 바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도 그의 삶을 통해서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정말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예가 되고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의 사람만 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잘 쓰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렐루야, 하나는 아멘이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이 아주 입에 붙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할렐루야가 완전히 입에 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이혼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너무 입에 붙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책바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붙어 있으니까 할렐루야가. 그래도 또 아멘도요 잘해야 됩니다. 아멘도. 어떤 강사 목사님이 아멘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아저씨인 줄 믿습니까?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것도 주책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렐루야 아멘도 잘 가려서 구분해서 바로 해야 은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농장에 이제 구경을 갔는데, 거기에 목장에 구경을 갔는데
딱 보니까 그 말이 말이죠, 너무 좋은 말이에요. 아주 그냥 저 말을 좀 사야 되겠다, 이런 아주 그 마음이 딱 들은 그런 말이 딱 보여요. 저 말의 종이 무슨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팔로미노라고 하는 종자라는 거. 그것을 사겠다고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말을 이제 팔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말의 원래 주인이 전도사님인데 이 말은 좀 특별하다고 훈련을 시켰다고, 그래서 이것을 잘 아셔야지 이 말을 잘 다룰 수 있다고.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이 딱 이제 가라 그러면은 안 움직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딱 움직인대요.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쏜살같이 막 달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딱 스탑 시킬 때는 아멘 그러면 딱 쓴다 이거예요. 그래 할렐루야 아멘으로 길들여진 말이라는. 그래가지고 다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좋은 말을 딱 탔으니까 그냥 신나가지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달리더래. 너무너무 잘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막 하면 가는데 딱 보니까 이 산에서 이 벼랑 끝 낭떠러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게 가슴이 뛰면서 이걸 세워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이리 아니라 하면서 아무리 해도 말이에요, 이게 그냥 안 쓰고 막 쏜살같이 가잖아요. 그때 딱 생각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딱 섰는데 보니까 완전히 낭떠러지가 그 앞에까지 딱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을 탁 내쉬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이 할렐루야 아멘을 배우긴 배웠는데 이 잘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결정적일 때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결정적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아멘의 삶이 되어지면 참 큰 축복의 삶이 되겠는데, 이 아멘의 뜻을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왜 참 그 우스운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은 정말 할렐루야 아멘의 그 뜻을 바로 알게 되면 정말 아멘의 삶이 되어지려니까 아멘의 뜻을 바로 알면 우리는 정말 아멘의 삶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아멘은 무슨 뜻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멘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 불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 불변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하시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면은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바로 그분이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 1장 4절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계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 불변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사탄은 안 죽는다, 바로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5장 5절에 보니까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아담이. 그러니까 결국 그때 먹었을 때는 안 죽었어요. 그러나 930년 후에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는 죽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비가 안 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비가 안 왔어요. 근데 120년 후에 보니까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별과 같이 내 자손도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뭐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무슨 이 자손이 저렇게 많아. 근데 430년 후에 보니까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도합 7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430년 후에 보니까 와 200만이 넘는 정말 엄청난 그러한 숫자로 번성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전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마ಹು간에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 이 모든 것이 예언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 그 말씀 그대로 오셨고 그대로 사셨고 그대로 부활하시고 정말 그대로 승천하시고 그대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다 성취됐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보면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항상 보면 그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정이 있다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이 마가복음 16장 보면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도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날도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만 예수님께서 귀신 쫓으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역시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의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바로 오늘날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또 새 방언을 말하면서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일이요. 그때 일이지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게 되면 성령 받게 되면 왜 그렇게 말이 많아집니까? 왜냐하면 증인이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의 영을 받고 나니까요 예수 자랑하고 싶어지고 예수 전하고 싶어서 막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지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할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자꾸 듣고 싶은데 전할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러지. 저는요 워낙 얼굴이 그냥 수줍어서 전도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냥 수줍은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갑자기 얼굴이 그냥 두꺼워져 가지고 막 다니면서 그냥 예수 좀 믿어보세요, 예수 좀 믿어보세요. 갑자기 이게 왜 그래요? 증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이번에도 중국에 가서 보니까 이번에 참 만난 우리 김경호 형제는 제가 90년대에 처음 중국에 갔을 때 저를 안내했던 그런 젊은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가 그저 좋은 이 조선족 가운데서 이렇게 대학 나온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 회사에 이렇게 이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안내를 했는데 여하간 중국에 가서 계속 한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볼 때는 한 30번도 넘게 집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사실은 그냥 안내해 주러 간 건데 30번 할 수 없이 집회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빽빽히 앉아있으면 거기에 딱 구석에 들어가.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완전히 헌신했어요. 지금은 정말 바울과 같이 그렇게 충만하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증인이 되니 이게 예수 성령을 받으면은 증인의 삶이 되고 증인의 삶이 되면 참 얼굴이 달라지고 그렇게 축복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 불변합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 불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진실로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럼 나는 진실로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것을 원어로 보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이것은 진실로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은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 그러면 저는 하나님 이 말씀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도 75세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그가 아멘 했을 때 그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지만 아브라함이요 자기 멋대로 이스마엘 낳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끝까지 주님이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라는 장문 뒤에서 호호호호 그렇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왜 사라가 깜짝 놀랬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는 지금 웃을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부부가 아멘 할 때까지 주님 기다렸어요. 결국 그들이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내가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린다니까 하나님이 아멘 할 때까지 기다려서 결국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삶의 축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바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딛기 전까지는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했죠.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이 물에 잠기면 물이 갈라질 것이다.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아멘 했을 때 결국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거든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바로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의심하고,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쓰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 주님은 아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오래 참아, 이건 뭐예요? 의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결국 아멘 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에 가장 많은 상급을 쌓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세계 성전을 마무리 짓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약속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내 것으로 붙들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행복한 게, 상급 쌓는 게, 세계 성전 마무리,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지 않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매일같이 교회 나오시는 분들마다 하나님 만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니까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감격스럽잖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신방 다니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떤 우리 자매님,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제가 처음 그 가정에 신방 갔을 때 환자 신방을 받았습니다. 암으로 온 신체 부위에 이렇게 암이 퍼져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 자매님을 위해서 환자 신방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딸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신방이, 그 가정이 정말 비즈니스 신방을 받은 거예요. 두 부부가 건강한 모습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떻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 왜 우울해야 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그대로 나는 진실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멘이에요. 그것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의 삶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아멘은 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를 주님께 전가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한다 하는 것은 나의 가장 괴로운 문제를 주님께 철저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의지하는 것만큼 맡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주를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맡겨드리는 것만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사람들은요, 그냥 짐을 나한테 가져오면 왜 나한테 가져오느냐고, 다른 사람한테 좀 가져가지 왜 나한테 가져오느냐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짐을 가져다 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래 가져와, 아무개 비서 저거 다 해결해 주라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가져오는 문제마다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를 만나면 그 해결할 수 없으니까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문제를 맡겨드리면 맡겨드릴수록 우리 주님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계속 괴로워하고 있을 때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멘의 사람들을 그렇게 기뻐하고 축복하신 게 뭐냐면, 욥을 보십시오. 욥은 아멘의 사람인데 그에게 혹독한 그런 환난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욥은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보십시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것은요, 그 문제를 그냥 아멘으로 받았어요.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욥의 처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노맨이요, 노맨. 당신이 그렇게 순전을 지키겠느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멘만 하고 있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되져버려라 그랬어요. 되져버려라는 사투리예요. 죽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욥의 처가 아멘이 안 되냐고. 욥의 처가 너무 억울하든,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들이 죽어야 돼? 왜 내 사업이 이렇게 다 망해야 돼?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병들어야 돼?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워야 돼? 그래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정말 애들이 생일날 혹시 죄를 졌을까봐 그 숫자대로 예물도 드리면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요, 바로 이 욥의 처는 막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완전히 막 난리가 났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욥은 그래,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응? 그러면서 어리석은 여자의 말, 아니 하나님이 복도 주셨은즉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보세요. 욥은 아멘으로 받았고 욥의 처는 아멘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았더니 욥은 정말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처음 복보다 낮은 복이 더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너무 힘든 일들이 생겨져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정말 그가 어려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제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야, 왕. 사람들이요 막 이랬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다 막 그러면서 다윗이 막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시기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거든. 사실 보세요. 아니 다윗이 왕이 되더라도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못 참고 계속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시기 질투는 무서운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요 눈이 가려져요.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 주의 종의 말이 안 들려요.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사실 겸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됐을 때 왕이 됐거든요. 근데 그가 왕이 돼서 교만해지고 시기 질투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지 못하니까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기 질투가 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요. 예, 영감이 끊어지는. 옆에 교회가 잘 되고 이 동역자들이 잘 되면 막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자기한테 와요. 그러나 시기 질투해서 그냥 눈이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러면은 결국 그래서 간질이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옆에 우리 성도들이 잘 되잖아요. 막 응답 받았다고 그러고 막 간증하고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하다, 기뻐한다, 찬양하고 축복 막 해줘야 그 축복이 자기한테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배가 살살 아프면서 정말 이게 교회를 떠날까 막 너무 배가 아파서 그럼 다른 데 가가지고는 아주 복통 때문에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기 질투는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차단하는 마귀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욥의 이 사울과 다윗을 보면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높여줍니다. 끝까지. 그리고 사울을 끝까지 그렇게 세워줍니다. 나중에 사울이 자기가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랬을 때 야, 창가진 자, 네가 나를 쳐 죽여라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옆에서 그 사실을 봤던 사람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자랑하듯이 그걸 보고하려고 그랬을 때요, 결국은 칭찬받은 게 아니고 저놈을 죽여라. 그러면서 다윗이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죽었다는데 할렐루야 그러지 뭘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해요. 그게 바로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은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었거든요. 자기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사울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도 나를 다 연단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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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다윗에게 불평이 없는. 다윗이 만일 그 환경을 아멘으로 받지 못했으면요, 하나님, 아니 왜 기름은 일찍 부으셔? 아니 나중에 붓지 왜 일찍 부어가지고 나 이렇게 꿈만 그냥 잔뜩, 이게 꿈이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이거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 받은 거 아니야?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의 축복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냥 아멘, 자기를 찌르는 사람, 자기를 욕하는 사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멘, 아멘 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최고의 왕이 되게 해주셨네. 할렐루야. 응?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요, 아멘 했습니다. 참 힘든 거예요. 아니, 자기는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나 못 죽어요. 그래야 되는데 아멘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참 멋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2005년도에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받아들이는 거야. 아멘. 내게 문제가 있어도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아멘, 억울해도 아멘, 힘들어도 아멘. 그러면요, 그게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짝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줄 수 없어요. 시편 37편 5절 보니까 바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은 예 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이것은 순종을 표현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아멘의 사람들이 쓰임받은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실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뭐 맨 처음부터 무슨 믿음이 있어서 그가 위대하게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아멘 잘한 거예요. 아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너는 독자를 바쳐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멘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멘만 하시면 돼.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이 땅을 팔아서 오병이어로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딱 했어요. 그때도 1000배의 축복을 위한 오병이어 기적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베드로 초대교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복다, 야 이거 받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앞에서 아멘,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두 부부가 노멘. 그런데 둘이 같이 이만 마주치고 그 다음에 딱 와가지고 바치니까 실패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바로 그 아멘 했느냐, 아멘 하지 않았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성경을 전체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결국은 판단하실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PhD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재벌이냐, 그 사람이 뭐 명예를 가졌느냐, 그 사람이 무슨 뭐 하는 일에 성공했느냐, 그걸로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뭘로 평가하세요? 그 사람이 순종하느냐, 그걸로 평가해요. 믿습니까? 전부 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대단한 사람들만 다 골라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냥 따르는, 너는 그냥 사람을 낚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아멘,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몇 날이면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바로 내 삶이 정말 축복의 삶, 기적의 삶, 형통한 삶,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삶이 되려면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 되어질 때까지는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순종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보류. 근데 우리 부부가 아멘 하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참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마 전에 LA에 농아교회가 있습니다. 농아들 벙어리 있죠. 농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기는 수화로 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수화로. 근데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 이진구 목사님이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수화를 할 수 있는 목회자를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한국에서 이 초청을 해오려니까 교회가 재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자녀들은 또 정상인 아닙니까? 정상인 아이들이니까 또 주일학교를 가야 되는데 참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 목사님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교회가 20몇 년이 됐는데 이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은혜교회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은혜교회가. 왜 은혜교회가 떠올른지 난 모르겠어요. 은혜교회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은혜교회에서 좀 이 교회를 정말 이 불쌍한 영혼들인데 이 꼭 좀 이 교회를 지교회로 삼으셔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는 또 목사님이 또 오셔서 하실 말씀이 아예 그냥 은혜교회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시라고, 아직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면 예, 기다리겠습니다. 계속은. 아니 지금 그 옆에도 있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LA에서 여기까지 오시겠다는. 그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네요. 예? 그 장애인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다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 주시려니까 바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4월 첫째 주부터 이제 우리 3부 예배 한쪽에서는 수화로 예배를 드리면 그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예,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분들이 예수님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중국에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세요. 이 다니엘의 21일간 금식 기도한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의 감동을 확 주시면서 부활절 날 우리가 오비영예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응답 받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완전하게 이 프로젝트를 받으시고 원하시구나, 21일간 금식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딱 이게 다이얼을 가지고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오늘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가 21일간이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계산을 잘 하시는지 난 놀랐어요, 진짜. 21일간이요. 딱 보니까 오늘부터 해가지고 부활주일 전날까지 21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릴레이로 이제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한 끼씩 하시면 되잖아요. 하루 할 때는 어떤 사람은 손이 사지가 벌벌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네요. 근데 한 끼 해도 사지가 벌벌 떨리는 분은 천국에 빨리 가세요. 그런 분들은 이 고통 속에서 하시는 거거든. 한 끼를 굶었는데 사지가 벌벌, 그러면 천국에 빨리 가야지. 여기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몸이. 그런 분도 또 완전히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한 끼는 금식 못합니까?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어제 우리 교역자들하고는 다 이 21일간 릴레이 금식을 다 짰어요. 저도 20일간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딱 만들었어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발표하니까 내일부터 하시지만 이제 오늘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부터 다 짰어요. 그럼 가정교회에서 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주를 의지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하고 바로 우리 주님 앞에 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데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일하시기 원하는데 내가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멘의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냐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 가정, 그 사업장, 그 교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